예전에 어떤 분을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교했을 때에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천주교는 한 교파인데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대답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조롭고 천편일률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천편일률적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에게 자유의사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 자유의사를 주시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천편일률적으로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름철에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 잎이 수십만 잎이 되는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도 잎이 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이 되어서 얼마 있자에 눈이 올 것인데, 눈이 한방눈이 오게 될 때 눈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보면 같은 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양이 전부 다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약 75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일란성 상등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지를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특색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어떤 박혀있는 제도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도 손을 흔들고 박수 치면서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속삭이듯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좋아하는 기호와 그리고 또한 취미도 각각 달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표현은 각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각각 자기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장로교도 생기고 침례교도 생기고 루터란 처치도 생기고, 그리고 감리교, 그리고 오순절 계통, 그러한 교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파는 여러 종류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모임인 것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 것입니까? 구원이 무엇인 것입니까? 구원은 위험이나 고통에서 구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 주심을 통해, 다시 말하면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심판에서 건전받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며 피를 흘려 주시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죄값에 대한 진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뒤로 주심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진노가 예수님께 옮겨짐을 통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칭의인 것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에 대한 화목제물, 죄 때문에 짐승을 데려와서 짐승의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고 제사 지내는 것을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화목제물로 드리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전에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고 아니면 또한 권사님들인데 만약에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왔는데, 그래도 내가 10회 1조도 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은데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열심히 오고 10회 1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아멘.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치러주셔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굿뉴스. 옛날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전쟁을 치룰 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에 이기면 살고 전쟁에 져면 저기에도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 전쟁을 지음을 통해 나라가 없어지고 다 포로 잡혀 들어가 버렸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적다 그러면 포로로 가든지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는 모두 다가 진짜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저기서부터 뛰어오는 것이에요. 와서 딱 한 마디, 이겼다. 이게 복음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을 통해 너희들이 죄가 있는데도 죄 없다 인정받는 게 구원,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경대로 오셨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인 것이고 초청인 것이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변하니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 기사와 이적도 일으켜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그때서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죽음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전 9시에 달려셔서 오후 3시 운명하실 때까지 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숨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빛을 다 내가 다 갚았다. 상업적인 용어 모두 다 갚았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갚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던 죄수와 그리고 또한 질병, 저주, 절망, 죽음 이러한 영원한 멸망을 청산하시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은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반만 지불했다, 3분의 2만 지불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묻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분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바로 살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정결하게 살지 못합니까?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으며 강대상에서 정신쇠약증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유명한 의사들 다 만나봐도 치료되지 못했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이요,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깜짝 놀라서,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까지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그 거룩하냐? 거기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과거의 우리 죄, 현재의 우리 죄, 미래의 우리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해결된 줄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종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종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바로 예수님의 세 사람의 수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모습이 홀연히 변화됩니다. 얼굴에 해보다 더 밝게 비치게 되고 광채가 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입은 옷은 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져올 수 없을 정도로 하얘져 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변화에 깜짝 놀라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갑자기 옆에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그 자리에 있고, 1000년 전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곳에 나타난 것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또한 이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선지자가 그동안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걸 증명하기 위해 같이 있었던 것이요.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요, 구름이 덮여오면서 구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침 구름에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비주의에 빠질 뻔했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속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비는 좋아야 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비주의는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음을 통해 이런 세상이 생겼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이 걸으니까. 성령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신비한 일인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수고했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인 것이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신비한 일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기적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 신비를 빼버리게 된다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를 믿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는 아닌 것이요. 신비를 믿는 것과 신비주의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비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주님의 제자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비를 체험한 후에 예수님, 모세 그리고 엘리야의 모든 초막을 나란히 짓자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여기 실수한 게 뭐냐면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하게 취급했는 것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만왕왕이 되시고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종을 동등한 위치에 된다는 것은 중대한 잘못인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것을 통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과 자기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은 신비주의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꿈속의 환상 속에서 모세도 만날 수 있고 엘리야도 만날 수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예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자기에게 능력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함을 통해서 한국에 보니까 재림주라고 나타나고 황국주, 그리고 이름이 좀 비싸지만 어린 양 조희성, 그리고 비싼 게 똑같네요. 신천지 이만희 자칭 보혜사를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보혜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동격으로 만들어버려요. 문선민 같은 사람은 참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섬기게 하고 이런 것을 믿기로 사람을 미혹시키고 금품을 갈취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 또 다른 신비주의자는 어떠냐면은 신비한 체험을 한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내려가지를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생활 전체를 구름 떠 있듯이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땅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오늘도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직장도 팽개쳐 가정도 안 돌봐. 그냥 은혜만 취해가 사는 사람, 신비주의자들인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제가 친구한테 복음 전하니까 이 친구가 예수 절대 안 믿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예수 믿고 나서 가정 팽개쳐버리고 전도한다고 온 데 달아다니서 애들 엉망 다 돼버렸대요. 자기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완전 세상과 별개주의로 사는 것 신비주의자들인 거예요. 말세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임함을 통해 신비주의자들이 세상에 더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사람들을 망치게 만들어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판단력을 가지고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종교가 뭐냐면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교회, 현대주의 교회, 라오디게 교회. 예수님께 제자들과 산하에 내려오니 남은 제자들 9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더불어 논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은 아주 창백해. 그리고 절망의 빛이 역력해. 근데 그 옆에 벙어리 대고 귀신 들린 아이가 온몸이 상처 입은 채로 옆에 있고 그 아버지가 옆에 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까이 대서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아버지가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이 아들을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무슨 말이요? 물에도 막 뛰어 들어가고 불에도 막 기어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리면 그래요.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 이 병을 치료하려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들은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산아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 논쟁만 일삼는 그러한 교회들이 바로 현대교회인 것이고 자유주의자들의 교회인 것이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라, 이렇게 고함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꼼짝하지를 않는 것이요. 우리 제자반에 제자 훈련생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제 아는 분 자매 하나가 연락이 와서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서 환청이 들리고 너무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안에 순간적으로 악한 것이 탔던 것이죠. 그래서 전화로서 기도했대요.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쫓아낸다고 전화하니까 전화로 그 귀신이 너는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 만나기 원하는데 내일 아침 새벽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데려오라 그래요. 새벽기도 같이 왔어요. 근데 와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 들어보니 그때 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찬양을 많이 했대요. 복음 보혈 찬송. 근데 그 자매가 보혈 찬송 들으면서부터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그 이후부터 깨끗하게 아무 정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귀신 앞에서 너는 누구냐 그러고 이러면 이상해져요. 아니면 점쟁이한테 가서 아직 멀었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저는 볼 때 느낄 때 그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 생각해요. 한번 겪어야지 영적으로 크게 되거든요. 둘째로는 그 아마 자매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안에 확실히 들어가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성도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영적인 그러한 세계인 것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에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있지만 심령을 변화시키고 포로된 자, 눌린 자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변화되고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속수무책이요.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현대주의 교회인 교회,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성경책을 아주 두꺼운 걸 하나 들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교회가 마침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목사님 설교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만드는 신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배울 필요가 있나 해서 성경책도 무거우니까 찢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이 가르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들어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이거 역사 알아 뭐하냐? 그래서 역시 또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가서에 들어서 시편이든지 아가서 이런 것들은 위대한 사람이 시를 지은 것이다. 위대한 사람 시를 내가 이기 때문에 목숨 걸 필요했나? 또 찢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이야기인데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목숨 걸 필요했나? 또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는 것이 껍질밖에 안 남으니까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와서 목사님 이제 제 교회 떠나겠습니다. 1년 제가 됐는데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왜 떠납니까? 어디 정근 갑니까?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것도 신화, 이것도 꾸미는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면 그걸 떠나버렸대요. 현대주의자나 신신학자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칩니다. 죽은 신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날 유럽에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니까 교회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 신학 중에 독일 신학이 가장 딥하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 세상에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이요. 현대주의자와 신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적도 믿지 않고 체험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이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만 가르치고 있고 분쟁과 논쟁만 삼고 있는 것이요. 귀신 들린 사람 방황하다가 교회 와서 새삼을 갖기 원하고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사라져버리는 것이요. 교회가 무력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력해요.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 오지를 않는 것이요. 교회가 점점 갈수록 빈 건물로 남는 것이요. 그곳엔 철학적 그리고 문학적 도덕적 강면이 있지 마음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종교는 어떤 종교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산에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영광 중의 변화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무시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신비는 체험했지만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러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산 아래 내려오셔서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책망을 받았던 아버지가 제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심과 동시에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는 경련을 일으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음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귀신이 나고 나서 몸이 깨끗하게 되자 갑자기 눈물이 변해서 기쁨, 절망이 변해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면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비디오 클립 하나 우리 자녀들이 보내왔는데 그 디온 샌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풋볼 선수면서도 베이스볼도 잘하는 선수, 아마 잘하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1부에서는 한 사람도 모른다고 하던데 2부에서는 좀 더 됐고, 이 사람이 그 슈퍼볼도 승리했고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도 출전하고 승리했던 한 사람이 베이스볼과 풋볼에 같이 동시에 우승했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풋볼에서 프로볼로 1년에 제일 좋은 선수들, 최고의 선수들 뽑는 거 9년을 뽑혔던 사람이에요. 돈도 엄청스럽게 벌었고 그 명예도 있고. 그런데 TV에 NBC의 네이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상파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했는 것을 클립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상파에 나와서 거기서 인터뷰, 그 자연 속에서 서로 인터뷰하듯이 대화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고요.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증거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그 이야기예요. 자기는 돈, 명예, 여자 다 가졌대요. 안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엠티였대요. 그 허무감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몇 번이나 추가해야 합니다. 왜 사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집, 수천만 벌 집, 자동차도 누구나 타보고 싶어하는 스포츠카 제일 좋은 람바기니, 뭐 이런 최고자가, 그리고 명예도 있는 사람, 이런 게 안 되니까 이혼을 2번이나 했어요.
자살을 몇 번을 시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스포츠카 타고 나서 그냥 그대로 달리면서 절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차는 박살 나버렸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때 자기가 다시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주일학교 같은 거 생각해요.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억지로 주일학교 다녔대요.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믿음에 떠나버렸던데요. 그때 다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체험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인생이다. 그러면서 거기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나는 예전에는 엠티였다. 정말 내 속에 공허했었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죽으려고 몇 번 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가득 찬 만족감에 살아가고 있대요. I'm so happy 그래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꼭대기에 홀로 있는 그러한 신비주의자도 아니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름만 주는 그런 무기력한 현대주의 교회나 아니면 자유주의 그런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분인 것이요. 오늘도 주님 앞에만 나온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새로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 말씀하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의 가장 귀한 소원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도 제자들, 지금까지 제가 10몇 년 동안 제자 훈련하며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그러면 자손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 한대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예수님 하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 왜냐하면 주인이 되니까 주인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살아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교회 열심히 하고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나가서 살 때는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고 주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라 이 사망의 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법이 있고, 육신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라, 예수 믿은 우리들이는 것이요.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나서 정말 힘써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결한 삶을 잘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것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태인 것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결한 삶,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도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는 우리를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는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마치 한국에 36년 동안 일본의 무력 정치에 식민지가 됐으면 약해서 힘이 없으니까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보면
자체의 힘으로서는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6년 동안 아큐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이김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힘을 통해 자동으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에 해방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해방되어 버렸던 것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의 노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안을 열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죄악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보혜사라 그래요. 곁에서 돕는 분이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성령께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 좀 되게 해주세요 하면 어느 순간에 내 입술이 풀리기 시작해요.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우리 속에 성령께 와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성령께 도움을 받으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 삶이 성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성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많이 받는 것, 이런 것들로 통해 믿음을 돈독히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신앙적으로 교만해지면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도 복 있게 만들고 그 사람 더 큰 종으로, 그 큰 성도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이 없다고 했듯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고 안 된다 할 때에 항상 여러분 부딪힐 게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게 되실 때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빼내서라도 다른 길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가 되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 혹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비주의 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을 등한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등한히하고 그냥 허공쳐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높아지지는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고 다 살리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은 힘없이 딸려가는 믿음은 아닌 것인가요? 성도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자신들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